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형통하고, 예수 믿고 나면은 문제도 없고, 예수 믿고 나면 병도 없고, 예수 믿고 나면은 형통치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무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내용이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신학이라든지 축복신학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합당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은 이제 이후로 고통이나 아니면은 염려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되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연약함에 빠지잖아요. 그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강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겨서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건져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면,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이 내용들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어느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 반향이 너무나 컸어요.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똥오줌을 가려내는데 내가 있어야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가 다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 마음을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부지런히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요양사의 손길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러셨더니, 할아버지가 드디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무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래. 예. 무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 무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한 무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될 때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탐욕을 확 불러일으켰어요. 예, 이스라엘을 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탐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닥쳤을 때 닥쳤다고 그러잖아요. 예. 시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강하게 임재하실 기회가, 주님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시험을 만났는데 이때 주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이 닥쳤을 때 지금 주님은 이때 일하실 때입니다. 예.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을 펼쳐보세요. 이런 말을
이런 언어를 여러분들은 자꾸 사용할 줄 알아요. 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 먼저 시편 119편 126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이러죠? 이 언어 다시 126편 시편 119편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 언어를 적지적소에 맞춰서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뇌에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 두뇌의 회로도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을 행하실 때이고 일을 지어서 성취할 때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이렇게 일하실 때는 그것을 이 뇌 속에 이 믿음의 이 언어를 완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기도할 때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은 했지만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 말을 왜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시험을 만났으면 근심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 까닭은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관련된 내용의 이 언어가 2절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언어가 연결이 돼야 해요. 연결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쁘시다고. 그런데 무조건 여러 가지 주여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으며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게 착 들어와야 이게 착 들어와요. 시험은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데 믿음의 말씀을 들어가는 길목을 이걸 완전히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씀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말씀을 이게 연결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좀 더 내가 기도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질구레하고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행하시.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일하실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환난 가운데 있는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때 나를 위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시편 다시 넘어갑니다. 57편으로 가보세요. 이거 자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시편 57편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걸 자꾸 말을 해야 해. 여러분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말을 해야 해요. 시험을 닥치자마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예. 내가 시험 중에 빠졌사오니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6편으로 가보세요. 107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까지 됐잖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근심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 28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주 앞에서 이 법칙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낼 때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무조건 인내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근심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난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속에서 인내가 가능한 것이다. 인내가 가능한 것이다. 내가 아는 분이 이번에 제자훈련 받는 가운데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샵을 구하려고 하는데 빚은 다 갚았어요. 빚은 갚고 어떤 빚까지 갚았느냐 하면은 미운 신우가 하나 있는데 신우가 못된 짓을 해서 남겨진 빚까지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다 갚았어요. 다 갚았더니 신용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샵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요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샵을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도처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장소를 가봤는데 너무나 장소가 좋더라고. 한 9에서 10평 정도 돼요. 사이즈가. 그렇게 10평 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상공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빌리려고 했더니
돈을 다 빚을 갚아가지고 신용도가 너무나 올라간 거야. 그리고 또 안 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빌려보기로 하였는데 우선 그 가게가 나가기 전에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여태까지 제자 훈련에서 차곡차곡 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가게를 오랫동안 봐두었는데 나가질 않아가지고 여기는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장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그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먼저 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는 어느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500이 있는 거예요. 그 500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500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자를 갚는 돈이 얼마 나가니까 그 정도는 매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야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은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빚 빌리는 데는요. 빚 빌려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야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 사람에게 입게 하셨어요. 다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제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보증금을 빌릴 수 있게 하신 분이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한 200 정도 되는데 이 200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해가지고 우선은 자기의 카드로 어느 정도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부족하잖아요. 주님 이거 맞아. 주님 제가 준비될 수 있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신다면은 이건 맞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일하고자 산모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몇 회 약속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을 받으니까 뭐 선불로 먼저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 나머지 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가서 봤어요. 봤는데 장소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비춰보면 돈 많으니까 막 이렇게 쳐발르고 저렇게 쳐발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개업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개업을 하기까지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누가 너를 위하여서 일했느냐,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빌리는 거로부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도모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라.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아까 그 시편 107편에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있었잖아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해내시고, 자 근심을 했더니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내가 근심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되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도 아주 그냥 사소한 일에 어려운 일에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딱 락을 걸어버려요. 사소한 일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사소한 일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락을 딱 걸어버려요. 어느 때까지? 네가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이 일을 락을 딱 걸어서 사소한 일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밥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자신만만할 것 같죠? 밥 해봐. 길어. 아이, 내 잘못했는가 보다 했더니 이번엔 고두밥이야. 내가 전에 잘했었는데 왜 안 될까? 왜? 주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걸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차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평강을 주셔요. 그러다가 이것이 지 멋대로 이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락을 탁 걸어버려요. 예? 이번에 청와대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꽤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회식을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거지. 청와대에서 거기 앞에 안국동 사거리까지 얼마 안 되잖아. 예? 집단에는 거기 가서 대리운전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실질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리운전 있는 데까지 자기가 운전해서 간다 이거지. 불렀다 가십시다. 지가 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예? 딱 걸렸든, 예? 딱 걸렸으니까 청와대 직원인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뭐 차량을 모르겠어요. 그 청와대 직원인 줄 딱 알면은 뭐 경찰이 하고 넘어갈 줄 알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른 고참들은 아는데 신참들은 이게 직원인지 뭔지 몰라. 그런 사람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금 어려운데 말이야. 예? 청와대 직원에서 의전 담당, 대통령 의전 담당이라고 꼭 그런 데서 그냥 망신을 주고 그냥, 예? 딱 걸리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딱 걸리는. 예. 우리 전도서 펴보세요. 전도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거든요. 예? 전도서 펴셨어요? 어디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전도서 9장을 펴보세요.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88 올림픽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 1위 중거리 선수가 1등 한다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서 넘어졌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딱 걸리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중해요. 자, 더 무서운 거, 더 두려운 거,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 전도서 7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보세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7장이에요. 7장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손 같은 여인은, 손에 그물 사슬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딱 걸리듯.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그냥 올무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여자가 올무가 너무나 많은 거야. 마음속에 올무가.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냥 사사건건 시시비비 못 살아. 예. 근데 그냥 이쁜 것만 보고 턱하니 골랐더니 마음이 올무 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유무로 봐서 사람을 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피한다잖아요. 피해간다 하잖아요. 근데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올무와 덫을, 인생의 덫을 피해가게 하시니까.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은 마음의 올무를 제거시키는 사람이에요. 나도 전에는 올무가 많았어요. 조그만 해도 삐지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삐지면 안 풀어요. 속이 좁아가지고. 예. 그 내가 속이 왜 좁아졌는지는 나는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내 멋대로 했거든. 내 멋대로. 성질 부릴 거 그냥 성질 부리고 막 얼마나 막 그냥 속에 꼬마가 화가 많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안 컸다고 나 화난다 해가지고 올무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 다 했어요. 예? 외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제가 성질 부리고 마음 잘못 쓰고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꿇어 엎드려서 용서해. 가장 어려운 게 형제들이더구만. 저희 누님한테 내가 성질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가서 잘못했다고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어려운 것은 형님이 돼. 에? 누님은 그래도 자비로운데 내 형님은 내가 볼 때는 꼴배기가 싫어. 왜냐면 내가 왜 그 외할머니 댁에 가서 내가 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해. 형님이 장남이니까 갈 것이지. 에? 그냥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형님은 내 맘 모르지 언제나 그럴 거고 있으니까 삐딱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내 삐딱한 심정을 잘 몰라요. 저놈은 왜 삐딱할까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심정을 모르지. 그러니까는 내 심정을 모르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걸린 거야. 그 왜 걸린 줄 아세요? 네가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네 형이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 또 독으로 얘기하면 통할지 모르지만 독을 모르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 사람은 의인이네. 나는 독한 마음으로 형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탁 걸리네.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니 너그 형이 너를 갖다가 악으로 대하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무가 많고 이랬었는데 이거 그거 다 독한 거다 너 그거.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된 것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네게 젊은 시절에 네게 임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너는 변명할 거리도 많지. 근데 나는 변명도 안 했다. 예수님은 변명도 안 하시잖아요. 만약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쓴 잔을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변명도 안 했는데 너는 변명도 많고 뭐 또 많네.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건 막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거 회개 않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내 말을 거역했어? 너는 죽었다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독한 쓴뿌리를 제거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희한해요. 내 마음속에서 독한 쓴뿌리를 제거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악은 모양대로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내가 내가 악에 받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줘. 근데 이제는 내가 악으로 갚을 수도 없고 요걸로 또 갚을 수가 없고 독한 쓴뿌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재판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공평한 판단을 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판단하시. 다른 사람을. 내가 부드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판단했어요. 한 번은 대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와서 어떤 사모님이 잊혀지지도 않아. 논산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듣더니 진정한 복음을 발견했다. 여태까지 세미나 다 다녀봤지만 이처럼 귀한 세미나 처음 봤다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었더니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단이니까 참석하지 말라고 딱 다른 사람한테 그랬는가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이단에 별을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들으려고 해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평생 뭐 저희 같이 예장 통합 쪽에 거하는 목사님들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죠. 언제 듣겠어? 그런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별을 하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했어요. 그걸 공개석상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나보고 이단이라고 했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한 달도 못 돼서 와서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전파하는 목사님을 오해했고 목사님이 전파하는 진리의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왜 그런 줄 아느냐고. 내가 관용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건 더 무섭잖아. 예? 예를 들어서 나는 판단을 하거나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면 얼굴이라도 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 때려봐. 그러면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보이는 사람한테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형량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딱 얽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관용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 하야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줘. 나 하야와 같지 않다고. 예?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풀으라고. 예? 더 어렵죠.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알았어요. 아하,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갚는 방법은 내가 관용을 베풀거나 인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저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요 모양 요꼴로 대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 다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그냥 거기는 멋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내가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용을 갖다가 주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단지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냥 판단하실 뿐이야. 왜? 내가 판단할까 봐서. 내가 판단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가 악감정이 상대방에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악감정에서 나오는 악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복감정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판단하는 걸 누가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 예. 예수님이 판단하면 믿으려나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하면 안 믿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 진리대로 행하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악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죄악의 보복감정 속에서 자유케 하고 응어리진 것 가운데 자유케 하는 여러분이 오래 참아서 관용하거나 인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3월 하루 넘어왔잖아요. 사울왕을 죽이면은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목을 베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서 죽여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내가 언제 내가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했느냐.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말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왕을 판단을 자기 스스로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잖아. 그 이스보셋을 목을 베어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나왔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죽였어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왕의 족속들을 이렇게 죽이셨나이다.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나이다. 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사울왕과 그 족속을 그 후손들을 갖다가 원수로 생각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악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의 보복감정과 안갚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읽어가면서 내가
새벽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뒤적거리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여러 번 읽어야 그 예리한 터치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그 뜻이었는데 이걸 몰랐었구나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워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면은 완벽주의에 걸려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완전하게 하시사 높은 곳 위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근심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지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똑똑하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진리에 묶여서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